남유다 왕국 말미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황과 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어떤 행동들, 우상숭배들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여호와 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 인생에 말씀을 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고 또 때로 믿음을 주시고 때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상처와 또 두려움과 이런 세상의 걱정은 이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간 살아온 길대로, 그간 살아온 습관대로, 그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오늘 이 남유다 왕국이 경험하는 심판과 같은 사건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심판은 참 안타까운 심판입니다. 남유다 백성만 굴욕을,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모욕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포위를 당하고 또 노략질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넘겨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 물건을 함부로 손대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임재를 느끼는 것이 이 성전 기구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그냥 빼앗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궁에, 그들의 창고에 이게 버려진 채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 백성이 경험하는 심판과 아픔은 그들에게도 고통이고 이들의 왕 대신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이 소망의 흔적을 남겨두십니다. 이 소망할 수 없는, 이미 우리 인생의 심판이,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떤 소망을 남겨두셨는지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이 흔적을 그 자리에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 어떤 절망, 또 어떤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격과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특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씨앗들을 남겨두십니다.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도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제는 내 인생에 어둠만 남겨져 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이 아픔의 시간만이 남겨져 있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인데, 누가 이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그 포로 중에 몇 명 안 되는 이 4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국의 백성도 아니고 그 제국의 포로된 자입니다. 그 포로된 자 중에 4명밖에 안 되는 이 친구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마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 소망과 꿈들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절망이 시작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좋은 관계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어떤 절망, 어떤 슬픔, 어떤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될 때 오늘 이 다니엘 1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었지. 이 다니엘서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개화기의 때를 놓쳐서 일제 점령의 이 식민 포로된 신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그 민족 대표 33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말이 민족 대표지 주권도 없는 나라에 무슨 대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 제국이 그들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자청해서 대표로 쓴 것입니다. 이 포로된 33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든 세계가 이 세계화 또 국제화, 이 제국주의가 막 계속해서 불어닥치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을 도울 사람은 누구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16명이나 되는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도 소망을 이 대한민국에 남겨두시고 생각할 수 없는 부흥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또 환경을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데 때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때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절망은 얼마나 길어질까? 누구 때문일까? 라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여건, 상황은 무엇인지, 내게 지금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기회는 무엇인지, 일은 무엇인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타났을 때 남유다에서는 이 장수와 맞서 싸울 만한 힘과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대안으로 세워주신 사울 왕조차도 그들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일을 행할 일들을 기대하고 계셨단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관점, 기회, 또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또 내 직장에, 이 역사의 이 중보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만 알려줄 비밀이 있다. 이 절망이 가득한 것 같지? 또 소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너에게만은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에게만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광야에 대해서 출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출구 없는 외통수로 우리 인생을 공격합니다. 항상 어둠은 패키지로 옵니다.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관계의 깨어짐이 함께 오기도 하고, 또 가정 불화의 기운들이 일어났는데 건강의 아픔까지 오기도 하고, 항상 어둠은 이렇게 패키지로 옵니다. 패키지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구 없어 보이는 공격과 넘어짐에 대해서 항상 하늘의 열린 문을 출구로 두고 계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 사실은 말씀을 쏟아먹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뒤로 물러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붙잡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 너를 부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듯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야. 어둠은 말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지만 성취는 네가 이뤄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야. 너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지어서 성취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 남유다와 같은 심판의 사건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윗처럼 돌멩이를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하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하고, 내게 남겨준 이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늘문은 열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그러한 어떤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소망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바벨론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신앙,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믿음, 그들 안에 이 유다 민족 안에 있는 정체성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표현된 어둠은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돈에 약한 사람이라면 돈으로 흔들었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돈 안 줄 거야.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명예에 연약한 사람이라면 명예를 가지고 흔들었을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없어. 성공 보장해 줄 수 없어.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돈, 물질 그런 데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래서 이 어둠은 그들에게 이 믿음, 신앙,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창시 계명, 이름 계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넷이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참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내 믿음과 이 정체성만은 흔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이름만은 바꾸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약속과 소망을 지키고 싶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가진 정체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까지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며 우리 이 조국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흐트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에 이름까지 개명되는 이 사건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는 이 절망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그 문화에 그들 마음에 참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믿는 바였고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새날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할까요?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 자꾸 후회 남깁니다. 액자가 여기에 걸렸는지 저기에 걸렸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보기에. 저기다 설치했어야 되는데. 항상 이 후회라는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이제 꼬리를 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는 거야. 원망도 나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혹여 느끼는 두려움, 또 거절감,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물질 가지고 치지 않습니다. 꼭
그 부분 가지고 건드립니다. 그리고 참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한 게 항상 똑같은 거를 공격당하는데도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망 없는 내 인생을 묵상하고 선한 것이 나올 것 없는 내 삶을 묵상하면서 깊은 또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항상 똑같은 트랩입니다. 사단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을 건드리면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어떤 삶에 이 데미지를 입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물질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인정도 아니었어요. 그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정하며 구별된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나를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내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한테 향한 내 구별된 마음을 지켜야지. 오늘 실수하고 또 오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야지. 오늘 정말 끊고 싶은 이 중독을 결국 또 한번 내 힘으로 못 끊었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께 내 마음을 지켜야지. 이 마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을 정해야지.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중독을 끊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죄의 중독, 어둠의 중독, 상처의 중독, 두려움의 중독, 걱정의 중독, 거절의 중독 끊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거기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바로 그 마음에서 남이니라. 자리를 빼앗긴 것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프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승진해서 누락된 거 아픈 일이야. 참 아픈 일이야. 그러나 걱정하진 않아도 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야.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다니엘은 세 친구들은 그가 뺏길 수 있는 걸 다 뺏겼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따진다면 그가 지켜야 될 이 바운더리를 다 적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야, 너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창씨 계명 안 한다고 순교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창씨 계명할 때 반대합니다. 나는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뭐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의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결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라도 안 마셔야 되겠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한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대단해 보이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국운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난 창시계명을 반대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어떤 이런 사건이라면 그것이 막 남유다 마음들의 의협심을 막 일으키고 막 피를 끓게 하면서 어떤 역사를 이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이들이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거. 아무도 몰라요. 바벨론에 만난 음식을 안 먹는 거. 그냥 그들이 결정하고 부탁한 거예요. 내시하고 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유다의 회복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회복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선택,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거룩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어떤 작은 변화, 어떤 도전, 어떤 생각, 결단, 이게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고, 내 중독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민족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이 시간 좀 드린다고, 또 내가 이런 결정한다고, 직장에서 이런 정직을 내가 실천한다고,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도전, 생각, 어떤 그런 기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때 그런 어떤 꿈, 이런 생각들을 주셨을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을 이룬다고?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기적과 회복의 시작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이 결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어떤 소망,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던, 아니면 생각이 되었던, 관계의 자리가 되었던 그 작은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일행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다윗의 그 돌멩이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소년이 준 오병이어가 7,000명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드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작은 결단을 합니다. 음식과 왕이 모든 포도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밑줄 쳐보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때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은혜와 긍휼을 너의 인생에 허락하리라.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너의 인생에 허락해 주리라. 어떤 경우 어린 자녀들을 외국으로 또 서울로 어디로 유학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러기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열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있다면 자녀를 낳자마자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낳긴 했지만 키울 수 없는 형편, 상황, 그리고 다른 부모에게 다른 장소에 위탁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후견인은 부모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 관계마저 갈라놓았습니다. 그 새싹 꿈마저 뭉개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마저 이 어둠은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녀들을 부모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 참 암울한 시대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를 드리면 둘을 주시는 분이시고, 네가 걸어가면 뛰어오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시간, 우리가 젊은 날 어린 날 드렸던 모든 헌신, 설령 그것이 율법과 의로 이룬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정성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이 땅의 유일한 소하님을, 대하님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